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잔나게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도 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만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두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더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7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로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니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7장에 있는 이야기는 다메섹 얘기,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망하실 거라고. 이사야 1장 이후로 이제 40장 거의 가까지는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심판당할 거다, 너희가 멸망당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오늘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할 거다. 다메섹은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7, 8개 정도의 부족들이 계속해서 강성했다가 약해졌다가 강성했다가 약해졌다 그러면서 전쟁을 계속 하거든요. 그 와중에 그 나라들 중에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리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바로 북쪽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이 다메섹이 망할 거라는 얘기는 수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것도 도시 이름인데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 이 다메섹을 지키는 군사 도시가 아로엘이에요. 어쨌든 군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도 망하게 될 거고 임금님이 사는 도시도 망하게 될 거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의 소득이 없을 거고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될 거고 과실을 나무를 심으면 풍성하게 열매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가지 끝에 서너 개만 남을 정도로 농사도 잘 안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왜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수리아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메섹은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살인을 많이 했다거나 뭐 강도짓을 많이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이런 우상 숭배를 특별히 심하게 많이 했다거나 뭐 특별히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가 하고 찾아봤더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형제들이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남쪽에 있는 2지파와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서로 싸울 때 그 싸우는 것을 서로 부추깁니다. 이 다메섹이라 이 수리아라는 나라가 형제지간에 싸울 때 화해시키고 싸우지 말아라, 친하게 지내자, 잘 지내야 된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화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수리아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 이거 참 좋아하십니다. 형제지간에 같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아름답게 보시고 교인들끼리 서로 나누며 화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아주 좋아하시고 서로 배려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서로 양보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다메섹이라는 나라 이 도시에서 한 일은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울 때 부추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라고. 왜 그러겠어요? 서로 힘이 약해지면 자기가 집어삼키려고 그러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죄들 가운데 하나가 화해시켜야 될 때 화해시키지 않고 이간질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도
이게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 하나가 있을 때 그거 찬반, 물론 찬반 이런 애가 늘 있는 거죠. 뭐 잘했다 못했다 늘 평가가 있겠지만 어떤 결정하고 일이 가자 그럴 때 끝까지 반대하면서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기질이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늘 삐딱해. 그리고 늘 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절대 반대. 식구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도요. 형제지간에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서로 나쁜 얘기 많이 하고 비난하게 하고 옛날에 기분 나빴던 거 다시 다 생각나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게 이사야 17장에 있는 얘기예요. 교회도요. 선교회별로 이렇게 속회별로 이렇게 보면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일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게, 어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늘 불만을 만들어내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더 갈등이 커지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는 누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 혹시나 내가 그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구체적입니다. 또 다메섹이 무슨 죄를 짓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거든요. 근데 다메섹이라는 도시에는 우상이 참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그게 참 멋있게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이 가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당,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은 영 시원치 않아. 그렇게 이쁘지 않아. 근데 저 나라에 가서 보니까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죄 중에 하나가 남을 죄짓게 하는 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선생님 어떤 죄가 세상에서 제일 큰 죄입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죄짓도록 하는 죄다. 나는 죄 안 졌어.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됐어. 그러면 내가 벌을 받을 거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가 죄 지은지도 몰라. 그렇지만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죠. 잘못된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참 자기는 괜찮게 한 것 같지만 그 법을 지키려고 또는 그 법 때문에 피해받는 것을 줄여보려고 편법, 불법 뭐 이런 게 자꾸 나오게 됩니다. 죄를 짓도록 유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혼내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해요. 모든 이 세상의 법칙에는 양비론이라고 그러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늘 그러는 거라고.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고. 뇌물은 3만 원 이상은 안 된다. 뭐 선물은 3만 원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준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우리 형편에 안 맞을 수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다 불법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요즘에 어지간한 한정식 집은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3만 원 다 넘어가요. 어떤
고깃집에 갔다, 횟집에 갔다, 3만 원 미만은 거의 메뉴가 없습니다. 4명이서 밥을 먹었는데 12만 원이 넘으면 불법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12만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뭐가 또 생기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법으로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법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을까?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참 좋은 일입니다. 학교 내 폭력 굉장히 줄어들었답니다. 학교 내 폭력 사태. 이제는 뭐 사람 때리면 지가 잡혀가는 거 아니까 폭력 사태 굉장히 줄고 뭐 다 좋아지고 있대요. 근데 성범죄는 상상을 초월하게 드러나고 있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자, 그러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갖다 잡아 죽이면 되냐? 이게 왜 이렇게 성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 사회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답니다. 이거를 그럼 누가 막아낼 수 있는 거냐? 문화라고 하는 걸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핸드폰.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은 강의하고 이럴 때 이 음란물을 핸드폰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절제 능력이 떨어지는 호기심이 강한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당연히 성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걸 막을 방법이 있느냐? 일단은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성범죄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참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참 심각한 세상이 될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은 손을 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메섹의 멸망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진 건 없어. 근데 남들이 죄를 짓도록 내가 유도를 해내고 있어요. 더러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나쁜 법을 만들어가고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이간질을 해서 다른 사람을 화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또 하나, 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집에 짓고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왜 불효자가 되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 왜 배반자가 되죠?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삽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뭐 모르는 거죠. 그러면 막 살게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부모님의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신 분들,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12절 13절에도 계속 나아가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결탁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은요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간질 시킨 죄 그걸 누가 알겠어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죄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충동질한 죄 그걸 누가 알겠어요? 당장 드러나지도 않았고 나 죽은 사람도 없고 맞은 사람도 없고 피해자가 없는데 문화가 점점 더러워져 가는 죄 이걸 뭐 누구를 잡아가두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여금 죄 짓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 이 사회를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게 저건 아닌데 싶은데 그냥 방치하고 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저건 아닌데 그런데도 그냥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치하다 보니까 점점 당연시되고 죄가 점점 커져가게 되고 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참 답답해요. 가르칠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도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제재할 게 있어야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대요. 안 들으면 그만이고 안 듣게 되면 선생님이 무시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묘한 세상 돼가지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건 맞아요. 학생들 사이에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막아내야 되지? 막을 방법 없어요. 그냥 둬야 돼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애들은 감옥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 문화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돈이 되잖아요. 연예인들 돈이 되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건데 이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데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면 그 아이들은 그냥 지켜나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참 심각한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다메섹 아무도 죄 지은 거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간질 시켰던 사람들,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젠간 심판하실 거라는 게 이사야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나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 짓게 된 적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게 또 알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 지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적도 있습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마다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님 앞에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